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한 말씀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성령 모독죄이지요. 도대체 어떤 죄이기에 오고 가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인가? 그 죄는 도대체 어떤 죄인가? 우리가 함께 질문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 전체의 맥락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쫓는 그 장면을 보고 귀신의 왕이 아니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그렇게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의 왕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졸개들을 쫓아내면서 어떻게 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겠느냐 반문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권세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냐,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를 함께 묵상하였지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수천 년 전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시간의 초월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늘 현재적인 사건, 현재적으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시간의 거리가 있지만은 성령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그 거리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바리새인들, 이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면은 회개할 길도 용서받을 길도 없어지는 것이지요. 영원히 용서받을 일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이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고 있는가, 밀어내고 있는가, 가는 길을 막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함께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자니, 또 이 사역이 성령의 사역으로 인정하자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로 쏠리는 것,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르쳐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 이 부분이 인간적인 가르침, 인간의 전통이라는 것이 점점 밝히 드러나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자신이 쌓아온 의의 성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하는 부분이 성령의 사역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자라, 그것으로 이미 증명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역인지 알면서도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아 주실 때에,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회개할 마음 주실 때에, 주의 역사로 주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함께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말문이 막히면서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이 하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줍지 않게 이제는 더 강력하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강력한 표적을 보이십시오. 더 센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메시아로 인정받을 만한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까지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것을 행하셨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했을까요?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표적 그 자체에 갇힌 삶을 살게 됩니다. 매일마다 표적, 현상, 기적, 능력만 구하는 병든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리새인의 신앙이다. 이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가 병이 낫는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것 자체에 머무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왜 요나의 표적인가? 어쩌면 수많은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셨지만은 이 수십 수백 개의 표적이 단 하나의 표적으로 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모든 표적, 이 하나의 표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 이 하나의 표적과 비교할 수 없는 종착 지점이다. 이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모든 표적의 핵심이요, 근원이요, 능력이요, 시작이요,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 믿음, 다른 표적이, 다른 기적, 다른 능력, 최고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생명이 있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신앙생활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더 이상 어떤 다른 표적이 저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어지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41절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대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잠시 전한 그 말씀을 듣고
그 완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합니다. 다 그 말씀 앞에 응답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정죄받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바리새인이 누구입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요나와 같이 이방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사명을 주었는데 오히려 그 사명을 잊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렇게 있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반문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남방 여왕이 왜 그 수천 킬로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까?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명성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 왜 찾아올까요? 교회가 얼마나 잘 지었는가? 얼마나 프로그램이 좋은가? 얼마나 시설이 좋은가? 아닙니다.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 남방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동일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남방 여인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열정이 너희에게 있느냐?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 그 열정 식어버리고 마치 솔로몬처럼 누가 그 말씀의 은혜를 주고 그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불평만 하고 있고 표적만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날의 바리새인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이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이 모든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 이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느웨 백성과 같이 남방 여왕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그 말씀에 늘 순전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하나의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무슨 뜻일까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 너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이제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영적 상태가 믿지 않았던 상태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 45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전에 어렸을 때에 밭농사를 했습니다. 풀이 무성하면은 그 풀을 다 뽑아내고 배추를 심기도 하고 무를 심기도 하고 옥수수를 심기도 했습니다. 그 밭은 이제 풀밭만 있는 그 잡초밭이 전혀 다른 이름의 밭, 옥수수밭이 되고 배추밭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풀을 다 뽑아내고 다른 것을 심지 않으면 다시 잡초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모든 잡초를 다 뽑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냥 인간의 전통을 심어서 죽은 씨앗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잡초밭이 되었다. 아니, 이전보다 더 잡초가 더 무성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귀신의 생태입니다. 귀신의 생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43절 후반절과 4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왜 귀신이 쉴 곳을 찾지 못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귀신이 나간 그 집이 귀신의 쉴 곳이 되었는가?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귀신이 다닌 곳은 물 없는 곳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미 죽은 영혼,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것이 주인이 된 수많은 곳이지요. 거기서 사탄이 일할 것도 없고 쉴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의 말씀도 심령 가운데 심겨지지 않았습니다. 집의 모양은 있는데 크리스찬의 이름은 있는데 주인도 없고 비어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사탄이 표적으로 삼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사탄의 쉴 곳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집을 찾아가서 그런 곳에서 주인 노릇합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신앙생활이 더 힘든 것으로 만드는 것이죠. 사실 믿지 않았을 때는 죄를 몰랐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알고 회개하고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몰랐던 죄를 알게 되었는데 이 죄의식까지 점점 많은 죄를 알게 되니 더 괴로운 겁니다. 더 악해지는 겁니다. 더 공고해지는 것이지요. 이 상태에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빈집이 아니라 정말 주인이 있는 집, 귀신이 들어올 수 없는 자의 집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제 이것을 묻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더 고되고 더 심적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죠. 오늘날의 바리새인. 49절 5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리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내 심령의 집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어떤 악한 영도 미치지 못하는, 들어올 엄두를 못 내는 그러한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전에 비유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도적이요, 사탄은 불청객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수십 번 찾아올 겁니다. 문을 두드리지요. 들어가도 되나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문지기가 서 있으면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냥 막아버리지요. 그 입구에서 막아버립니다. 그 심령의 상태는 늘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평안한 상태이지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똑똑 두드려도 대답이 없습니다. 아니, 아예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마음껏 도적질 해가지요. 마음껏 자기 집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집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는 집이지요.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이 말씀에 하면 매일 수리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철로 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저보다 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석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그 집이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한가운데 목자장의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례자의 가장 핵심,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제 집이다. 이것을 표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아이가 있지요. 우리 마음 속에는 계속 내 욕구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인내함으로 주의 결말을 기다리는, 주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지가 가득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의 물로, 복음의 물로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쪽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은혜의 불꽃이 타오르는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찬물로 매일마다 끼얹습니다.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지요. 왜 꺼지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하나님의 말씀의 기름을 붓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수리하고 채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해석자의 집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족 내팽개친 말씀일까요? 육신의 가족은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끝이 있지요. 한계가 있지요. 그러면서 지금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도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은 함께 살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 교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천국을 연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가족으로서 연습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집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리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악한 영도 미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46장 함께 찬양